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 요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을 봅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축복한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를 축복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니느웨를 축복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대답합니다.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점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2차전으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그 대결의 서막인 1차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3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 사실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바란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 봐, 이거 내가 이럴 거라고 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때가 있어요. 2장에서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원까지 했던 요나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 만난 요나는 1장에서 만난 요나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당시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면 4장에서는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솔직함이 어느 정도냐면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데 싫어하다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또 다른 뜻으로 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요나가 매우 악에 받쳐 화를 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싫어하다의 원어는 1장 2절에서 죄악이 큰 니느웨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악독으로 사용되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용서받은 일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치를 뜰 정도로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다 이 말은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서 치를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 2절 말씀인 거죠. 요약하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다시스로 잽싸게 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 이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서운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으로 죽여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죽을 만큼 화가 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상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조상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가 깨트린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면 내가 다시 기록하겠다 말씀하시죠. 모세가 다음날 아침까지 돌판을 만들어 들고 시내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나가 2절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품이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시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만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유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인데도 엄마가 동생을 챙기는 거 보면 엄마 눈치 보다가 동생을 꼬집고 때리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나눠 가지게 됐다는 거죠. 또 선생님한테 받는 이쁨과 사랑과 관심을 자기만 받고 싶어서 다른 아이한테 관심을 주시는 것을 가만 지켜보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분에 못 이기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만의 엄마, 나만의 선생님. 자아가 발달하면서부터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늘 죄를 지어왔어요. 출애굽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원수나라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행할 때는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요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이 각자 자신의 주관과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 예고를 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고 더구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선민주의와 율법주의 안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 그러나 내가 고백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용서 때문이었어요.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요나가 율법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죽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떠났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다그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옷을 벗겨 입히고 반지를 빼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는 따지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요나에게 벳사람들이 따졌던 것처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율법이죠. 세상의 모든 법칙은 내가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우리 삶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기뻐 날뛰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10드라크마 동전을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 원어적으로 표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그거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게 기뻐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데 자신이 가진 10드라크마 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경제 법칙에 따르면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밤에 어디에서 어떤 맹수에게 물어뜯기지는 않을까, 잠 못 들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지옥불에서 적당히 잘 구워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울 앞에 나를 보세요. 용서받을 만한가? 하루에도 12번씩 남 미워했어요. 성경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죄는 사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경험의 잣대로,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로 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는 알겠는데 은혜 안에 담겨있는 그 희생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에겐 은혜고 니느웨의 구원은 율법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남에게는 불륜이지만 나에게는 로맨스고 다 그런 거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인간,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싫어서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 목 뒤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우리 안의 요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모르는 척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 연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직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믿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와 다르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나처럼 배쳐가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런 요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다 용서해도 절대로 너는 안 돼. 정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없는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얼마나 세상 나라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안에 요나 있다. 여러분 안에는 요나가 없습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요나가 있다. 이 시간 그 요나가 나였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 노랫말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비움의 지혜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를 비움으로 해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요나의 고집과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대단하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차분하시죠. 요나를 꾸짖거나 야단치시지 않고 그냥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가 화를 낼 권한이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너가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은 너의 위치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요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신 거예요. 요나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러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내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은 고사하고 창조주인 내게 화를 내는 것이냐? 너에게 그럴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물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집 나갔던 동생을 품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부글부글 맏아들이 시기가 나서 아버지와 계속 있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준 적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그 맏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죠.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피조물이지만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회개하는 그들 역시도 용서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잘못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 가운데로 이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꿔주셨다.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기준과 달리 행했을 때인 거죠. 고백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힘든 압제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멋지게 살도록 하셔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렇게 기도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자신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 니느웨는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요나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대결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대결의 마지막을 나누기로 하고 이 시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신분의 변화요, 내 세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인본주의 가치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오던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력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고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도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순종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